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3절은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고요.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모시게 되었고요. 5절에서는 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인 제6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로 모신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면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풀이 많이 있는 푸른 초장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잔디밭일 따름이지만 이 초식 동물인 양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말하자면은 먹을거리예요. 먹을 것. 먹을 것이 가득 있는 푸르디 푸른 풀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먹을 것이 풍부한 그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 그러니까 편안히 쉬게 하시며 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씩 이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인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한때는 왕이 되어서 큰 나라를 거느리며 호령하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남의 나라 땅을 전전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까지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했던 그런 가슴 아픈 가난한 시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삶의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근심하던 세월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나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결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를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많은 자유가 놓여 있는데 그 무엇을 선택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게 그게 인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 시인도 그렇게 인생의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배가 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고 먹을 것 때문에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근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염려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에는 개꿈도 있지만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꿈을 꾸는데 오늘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 모이셨으니까 망태라는 거 아시죠? 망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농마주의들이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그 통을 가벼워요. 그걸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고 기다란 집게로 휴지나 양은이나 양은 냄비나 밥그릇이나 집어넣으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넉마를 주워 담는 통이 그걸 망태라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하루는 자기가 망태를 지고 끊임없이 뭘 주워서 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시커먼 그 헝겊 같은 것들을 마구 버리면서 앞으로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열심히 집게로 찝어다가 계속 담는데 담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권사님이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 망태에 눌려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자기는 계속해서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꿈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해설을 해주기를 그거는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이다. 그거를 끊임없이 주워 담으니 그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은 배가 짜부러질 정도가 됐는데도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워 담아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려고 하니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당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도 가난하게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학교에 가면 출석부가 절반 이상이 결석이에요. 근데 내가 결석을 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제때 못 내서 전부 다 결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생이 왔는데 등록금을 안 냈다고 그 학생을 결석이라고 줄을 거버리느냐고. 그 참 생각만 해도 좀 섭섭해요. 그렇게 가난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한참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한 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한 달에 사례금이 7만 원인데 근데 6개월 등록금이 4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 6이 42 한 푼도 안 쓰고 11조도 안 하고 모아야 대학 등록 그 신학대학교 등록금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성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교회 집에 사택에서 제가 살았는데 뭐 검은 봉지가 항상 대도리에 놓여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게 뭐 생선, 두부, 그 다음에 뭐 콩나물, 그리고 어느 날은 고기가 한 근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썰어서 고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썰어서 고추장에 버무려서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제가 부뚜막에 놓고 온 그 고기 드셨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이 놓고 가셨군요. 제가 고추장에 비벼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 한우를 고추장에 비벼서 드세요? 아 그게 한우였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맛과 소고기 맛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그게 할렐루야를 할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재물을 이게 모아두지 말아라. 이는 땅에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다 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으니 이를 사랑하는 자는 저를 미워하는 것이고 저를 사랑하는 건 이걸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위해 너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웠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연단하시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한 20여 년 이상 동안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그렇게 연단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합격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 32살의 교수가 되니까 말이에요. 전도사 월급은 7만 원이었는데 교수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1년치 연봉이 한 달치 월급이 된 거야. 여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돼? 아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여태까지 고생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워주시나 보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물질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여태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단 하나, 제가 7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마지막에 31년을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31년 때 교인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답했는데 4,400명 정도, 4,400명 정도.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200명, 그 다음에 작년이 한 3,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목회자를 아주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해가지고 어떤 때는 최고 많이 올라갈 때 빚이 180억까지 갔었어요. 매년 나가는 이자가 4억 가까이 될 정도가 되고 그랬는데도 그 고비를 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뭘지 모르지만 다른 큰 교회 하는 목사님에 비해서 난 별 누릴 게 없었어요. 교회에 건물은 크고 막 이렇게 됐지만 항상 교회에 돈이 없어서 짤짤매고 그래도 월급을 못 주고 그런 적은 없지만은 항상 그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은퇴하기 한 4년 전부터 이제 확 빚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났죠. 개척할 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요만한 공간을 지하실에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은퇴할 때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되나 하고 헤아려 보니까 475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교회도 돈이 없을 때에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은행에 가서 빌리는 거는 사실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장로의 일이고 또 누구 부자를 찾아가서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돈을 좀 얻어서 쓰기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어려우면 금식기도 하고 그걸 교인 중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절로 교회에 흘러가니까 이 많은 교인들이 헌금하는데 모자라는 게 뭐 있겠어. 그리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풍풍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항상 제가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다루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부르면 눈물이 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돌아보면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염려를 많이 하면 그게 암의 원인이 돼요. 해결도 안 되는데 미친 듯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할 시간에 빼앗기는 마음의 10분의 1만 기도의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쏟으면은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은혜도 받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치던 그 시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은 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막 끝없이 벌판이 이어지는 그 푸른 풀밭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래도 많고 사막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양떼들을 이제 한 1000마리, 2000마리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 양떼들은 풀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아 여기 참 맛있는 풀이 있구나 그러고 먹어요. 그때 이제 이 목자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면을 두루 보면서 다음에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양떼들은 근심을 안 해. 왜냐하면 평생 동안 살아보니까 여기에 풀이 다 떨어져서 이제 우리 뭘 먹나 그럴 때쯤 되면 목동이 얘들아 우리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따라가면 어떻게 여기 이런 게 있을까 할 정도로 푸른 풀이 가득 돋아난 아름다운 풀밭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먹는 동안에 이제 목동은 산에 올라가서 며칠 후에 얘네들을 데리고 갈 또 다른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성경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신다. 그래서 주님 내 길 인도하시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네. 우리는 불행하게도 1년 뒤에 무엇가 필요할지 그리고 3년 뒤에 무엇가 필요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다 예비해서 수풀에 뿔 하나가 걸린 제물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한번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또 개혁파 신앙을 열심히 믿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은 도시를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을 안 들어. 보험을 드는 거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난 참 딱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다치든지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해결해 줄까? 아니 보험을 드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또 공장이나 가게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험을 드는 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불신앙이냐면 보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면 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또 유학을 가면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푼푼히 모아서 자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들은 목사인데 지금 이제 39살이에요. 근데 아빠는 32살에 교수가 됐는데 아들은 이제 39살에 이제야 교수가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아주 좋은 푸른이라고 하는 유치원 그룹에 이제 교사로 있는데 좀 아기를 낳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어렸을 때였어요. 뭐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적금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뭐 하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걔 과외비 낼 거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참 나보다 낫다. 나는 자녀들 과외를 위해서 적금을 든 적이 없는데 그 뭐 20대 초반 얘기예요. 21살, 22살 그때쯤 됐을 때 애들이 그런 생각해요. 아니 시집갈 혼수거리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는 쓰지 않고 그대로 박아놨다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원 들어갈 때 쓸 비용이라는 거예요. 참 대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쓸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매일매일 주는 걸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막 나눠주고 풍풍 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덕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관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아온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굶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염려하는 것은 이게 목사님은 항상 크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해줄까요? 염려하는 것은
죄다. 예.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다. 예.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어요. 신령한 염려는 죄가 아니에요. 어떤 게 신령한 염려일까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 차서 부흥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개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면 그것은 신령한 염려예요. 그런데 황성주 박사라는 분을 내가 만났거든요. 잘 알아요. 그분이 전공이 독일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해서요. 그 시절에. 근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참 논리적이에요. 이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염려의 종류를 알아차린대. 이게 세속적이고 죄가 되는 염려인지 신령한 염려인지를 알아맞힌대요. 그래서 죄가 되는 염려는 세포를 파괴하고 몸을 병들게 만든대요.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그런데 이 신령한 염려는 세포나 이 신경을 깨어나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면서 건강을 촉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학을 보면 몸 전체를 하나의 우주라고 보고 그리고 침을 놔요. 근데 그 침이 그게 왜 그렇게 잘 듣냐 하면은 가만히 있는 몸에다가 그 침을 딱 찌름으로써 몸을 깨워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병이 낫는 것이 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염려는 아무리 해도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 때 진짜 추레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찌들어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을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노년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 해서 돈이 필요한데 꿀 데도 없고 가서 벌 데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물질을 주셔서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리를 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영국에서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18세기죠. 그때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만 6천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간절히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 믿으면서 누구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부잣집 애들도 정장이 2벌밖에 없는데 정장이 3벌이었대요. 그리고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유가 없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영양사가 돈이 다 떨어져서 우유를 미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유 없이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아원의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일용할 양식인 우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유를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끝나는데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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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크랙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사람이 마차에다가 우유를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우유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다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한 게 남았는데 갑자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끝나가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 우유를 나누어 주어라 해서 우유를 나눠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재미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참 목사님도 이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개척한 목회자의 마음과 중간에 청명을 받고 들어온 목회자의 마음은 달라요. 그런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교회가 빚이 많고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건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 장로님들 소관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한 사람은 그게 누구한테 소관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개척한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31년을 있으면서도 단 하루도 돈에 대해서 여유로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껴 쓰게 되고 그리고 있으면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메호노트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눕히시며 움직이지 않는 물 가장자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쉴만한 물가라 그러는 거는 어떤 거예요? 경치가 좋고 앉을 자리가 있는 곳, 뭐 그런 곳, 삼겹살 구워 먹기 좋은 곳, 그런 곳이 그 쉴만한 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담겨진 그 깊이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짐승들이 대부분 인간만큼 이렇게 물에 약한 짐승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 강원도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유학한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방학 되면 항상 내려가요. 특히 여름 방학 되면은 막 장마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막 그 당시에는 그 다 황무지 같은 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냥 뭐 산이 물을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막 그냥 토사가 나서 뭐 돼지우리고 소 외양간이고 뭐고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떠내려오는데 저 똑똑히 봤어요. 물이 떠내려가잖아요. 황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황소가 거의 한 400kg, 500kg 되잖아요. 큰 건 1톤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걔는 영락없이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죠? 헤엄 잘 칩니다. 소. 예. 물론 이제 막 끝까지 떠 있지는 못하죠. 얼만큼 가다가 이제 지쳐서 물에 빠지겠죠. 근데 헤엄 잘 칩니다. 개 어때요? 개 헤엄이라 그러잖아요. 개 물에 빠져 죽는 개 많지 않아요. 잘 칩니다. 오리야 뭐 제사상을 만났죠. 뭐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닭은 어떨 것 같아요? 오리는 헤엄을 쳐도 닭은 헤엄 못 칠 것 같으죠? 근데 닭도 오리만큼 헤엄 잘 칩니다. 예. 그리고 돼지는 풍덩 가라앉을 것 같으죠. 뚱뚱뚱뚱뚱뚱해서. 근데 안 그럽니다. 근데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도 그 헤엄을 쳐서 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쥐는 어떨 것 같아요, 쥐? 쥐도 수영 잘합니다. 고양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헤엄 잘 칩니다. 그런데 전혀 헤엄을 못 치는 짐승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은 왜냐면 털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쑥 들어가면 이게 스펀지가 돼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무거워지면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잠수하면 안 올라와요. 그냥 편히 앉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짐승들이 다 헤엄을 잘 쳐요. 근데 양은 헤엄을 못 쳐요. 양은 헤엄을 못 쳐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못 마셔요. 그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깊은 물이 아니라 자작자작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에다가 돌멩이하고 흙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댐을 쌓아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절절절절절 소리 내고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춰요. 그리고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양들이 와서 그 움직이지 않는 물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걸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는 종종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그 부모가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살아가는데 인생에 너무나 큰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렸겠지만 그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낳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 알았어야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책임도 못 질 아이를 버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셔. 한 번 당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의 자식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다 헤아리시면서 그 약점 하나하나를 계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목사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온 지 2년 됐고 이 사람도 온 지 2년 됐고 이 사람도 2년 됐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헤아리시면서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노숙자 단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가난한 시절을 젊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거의 6년을 굶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화요일 같은 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은 이제 점심도 맛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용돈도 봉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내복도 한 벌씩 주고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난방이나 티셔츠 같은 것도 하나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수가 멀쩡한데 거기 와서 그거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 아들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부자요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자식 이름을 안 밝혀요. 그게 부모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랬다면 자식은 틀림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뭐 대림그룹 회장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의 명예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이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무지랭이 같이 못하느냐 하고 타박하고 밟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얘는 양이지 소가 아니지 않냐. 헤엄 못 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하는 너를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면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댐을 쌓아서 움직이지 않는 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한 나는 누구도 해칠 사람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약점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붙들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없이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리저리 휘몰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심정을 썩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